여러분 현대를 이렇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주의. 원래 사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한 사조처럼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어떤 사상의 흐름이었는데, 즉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상이며 개인의 자유, 권리, 존엄성,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 사생활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것들이 사고와 삶의 중심으로 삼는 그런 생각과 삶의 방식을 뭐라 부른다? 개인주의라고 불러요. 사실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현상이 드러나게 된 것은 사실 인류의 역사상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은 가족과 부족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사회, 국가 이런 것들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또 이런 일들을 향해서 굉장히 이 당시의 최고의 가치, 화랑이 되어서 신라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인간은 오랜 기간 개인보다는 전체, 그다음에 자기의 유익이라보다는 공공의 이익, 개인의 권리보다는 개인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회의 전체 속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될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해왔던 그런 게 대부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런 기존 모든 질서들에 대한 반감, 거부, 이렇게 또 저항의식으로 이런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면서 개인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중심이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좋은 영향도 있었어요. 워낙 이렇게 궁극주의든 전체주의든 권위주의든 인간의 존엄성이든 개인의 어떤 인권이든 이런 것들이 거의 무시되고 인간을 어떤 전체의 부속으로만 여기던 시대에 한 사람의 존엄성, 가치, 권리,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된 것은 거의 얼마 안 되는 한 100년, 200년 내의 일입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런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개인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가치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늘날 현대에서 개인주의가 현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것은 이런 의미의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이기적 개인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이런 것이 바로 이 현대를 규정하는 또는 현대를 대해서 말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사조 속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라기보다는 현대를 대표하는 개인주의는 이기적이요 때로는 극단적인 의미로까지 가는 이런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게 뭔 뜻이냐? 원래 개인주의는 내가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만큼 또 다른 개인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압니다. 내 권리가 분명한 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맞지만 나라는 한 개인보다 나가 여럿이 모여 있는 이런 것들이 공공이 또 가치 있는 것이다는 함께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인 이런 것이라면, 오늘날 개인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남이 어떻게 여기든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내 애들이 여기 막 식당을 뛰어다니든 이러든 내가 큰 문제 없으면 괜찮은 이런 것들처럼, 또 어떤 게 선이냐 이거 규정할 때 공공이다, 도덕이다, 가치다가 아니라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가 그 선이다 아니다 이런 걸 규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남들이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주든 아니든 범법하지만 않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삼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가 오늘 현대 사회에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무들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누릴 권리, 내가 가졌어야 될 권리. 여러분,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깜짝 놀란 것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차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얼른 내가 건너는데 빨리 종종 걸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배려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걔네는 뛰는 게 없어요. 이거는 내가 가지를 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건너. 오랜 기간부터 개인주의가 성행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권리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인권,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왜 내가 내 권리를 누리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너는 내가 가는 거고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아주 있는 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사회나 타인들을 위한 의무, 도리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가져야 될 권리들 이런 것들에 집중합니다. 책임이 아니라 내 이런 요구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점점 개인들이 요즘 큰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들 열심히 해도 얘네들 미안해요. 가정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못할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부모 세대는 마치 내 새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도 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점점 요즘 크는 애들 부모들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가정에 대한 소중함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라고 하는 게 최고가 돼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건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국가 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좀 올드한가 봐요. 국가대표 되지 못했다고 중국으로 가서 나라를 대표했던 뛰었던 국가대표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국기를 달고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나라를 대표했던 사람이면 그렇게 자기가 손해를 봤다 또는 자기가 어떤 불이익이나 아니면 또 안 됐다 이런 것 때문에 나라를 탁 던져버리고 또 경쟁국이 될 수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뛰겠다. 이야, 이거 신박한 신세대구나. 그런 것들이 저만 해도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전쟁 나면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사회,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공동체성을 점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연약한 아주 낮은 틀처럼 되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이익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공공의 이익, 공공성 이런 것들이 사회를 함께 살기 위한 그런 것이고 또 사회에서의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이 시민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지나 이렇게 파퓰리즘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너무 이게 무한 경쟁으로 몰리는 것도 사회가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고 믿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밖에 없으니까 각자 도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있는 친구들이 내 경쟁자예요. 얘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등수가 밀리고 대학에서 더 밀리고 이렇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도 그다음에 사회 모든 것들이 무한 경쟁이에요.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경쟁자요 적처럼 그래서 모두가 내가 아닌 모두가 이렇게 타인 정도가 아니라 적이 되고 경쟁자가 되는 그런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인주의가 만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정이든지 돌봄이든지 헌신이든지 연합이라든지 이런 참된 관계 속에 얻어지는 언어들은 마치 골동품 상에 이렇게 어디 굳혀져 있는 그런 일처럼 돼 보였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것처럼 되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고, 각 개인은 사람과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고 또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이 개인이라고 하는 이 개인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고립되어진 그런 틀 속에 갇혀버린 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사평론가가 이렇게 오늘날 현대 사람들을 조그만 골방에 이렇게 해놓고 골방들이 서로 쫙 있는 이런 세계로 묘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이런 것들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현상의 희생자가 되어서 마치 폐쇄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고 겨우 미디어나 사이버 현실로만 이렇게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개인주의의 모습이고 또 병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독교, 복음적인 기독교,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세계에는 이런 잘못된 개인주의를 위한 어떠한 공간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개인주의가 없어요. 참된 신앙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자기만을 위한 그런 영역을 조금도 허락해 주지 않아요. 아니, 참된 복음은 이런 개인주의를 향해서,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옛자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참된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른이 아이만 사랑하라 하지 않았고요. 기존의 신자가 새 신자만 사랑하지 않았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랑이라는 게 분명하게 될 때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는 것으로 이렇게 특징 지어줬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23, 24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새 명령, 10계명을 거의 대신한 이 새 계명, 이것을 요약해 준 새 계명은 뭐예요? 그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듯 기독교인의 삶은 절대로 언제나 혼자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나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독교인의 삶에는 타인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전체가 전제되어 있는 삶이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하기에 우리에게는 이기적, 개인주의는 이 복음 안에 거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본질상 절대로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본질상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아요. 본질상 자기 내면적이지가 않아요. 이 사랑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찾아보십시다. 이것도 다 아는 거지만 자 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험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온유, 시기, 자랑,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여러분, 대상이 없는, 타인이 없는 것은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나 이타적인, 자기의 유익을 이기적인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모양으로 내부로 향하지 않고 그 외부로, 타인에게로 향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기적 개인주의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은 우리 한 사람을 개인으로만 부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처럼 공동체적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런 함께함이 이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이고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몸에 연합되고 하나 되고 또 이것을 세워가는 그런 한 사람들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하기에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게 서로가 서로로서 부르신 이런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비유로 참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몇 가지만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개인만을 위한, 그러니까 이기적인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어야 되죠? 하나가 있는데 하나 되라는 말 안 하잖아요. 최소한 둘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개인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물론 개인적인 말씀이 없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부르시면 항상 이렇게 공동체를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로마서 갔다가 이제 두 군데만 더 찾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여럿이 모인 공동체와는 다름은 틀림도 아니요, 그냥 차이도 아니요,
마치 몸에 여러 가지 이 지체들이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냥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 속에 있는 일부들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더 온전하게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나오는데 요건 조금 기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다음에 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이렇게 말을 흘리거나 던지지 마시고 모아서 예를 들어서 몸은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던지듯이 아니면 흘리듯이 하지 말고 이쁘게 곱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쁘게 좀 읽읍시다. 그래야지 정성을 담아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크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분은 그랬어요.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함의 언어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곱게 이렇게 기도할 때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그 마음을 아주 온전하게 모아서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함께 모여서 같이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한번 우리 좀 이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각자에서 분리된 그런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연합된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지고 죽거나 그렇게 되죠. 더 이상 내 것이 안 되죠. 그래서 몸이 분리되면 안 되는 것처럼 성도도 절대로 당신과 내가 저 사람과 또 저 사람이 분리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게 되는 일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가르쳐 주셨죠. 누가 그리스도를 나누었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서로가 각자 한 사람이 온전케 세워지는데 그 온전함을 이루는데 바로 누가 필요하다? 왜 몸을 이루고 있는 같은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광된 몸의 일부로서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존재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해요. 종종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많은데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저건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이건 왜 저래? 성경적인 모양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을 받으러 가는데 손이 막 쥐가 흔들고 손이 받고 그러니까 발이 열받은 거야. 내려가다가 한번 딱 멈춘 것 같아. 딩글딩글 얼싸 좋다 이러면 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떨려도 후두두루 떨려도 다 이렇게 온몸을 지탱하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지체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면이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봤는데 항상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갖고 멋인가 아니면 너무 올드한 것 아닌가 신비주의인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붉은 반점으로 이렇게 막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안쪽은 너무 그런데 그분은 자기 얼굴이 부끄럽긴 하겠지만 얘를 띄어내지 않고 항상 부끄러움을 가려주겠죠. 만약에 여러분 손이 이상한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숨겨주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모자른 점이 있거나 또는 내 생각과 다른 점이 있거나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한 몸이라면 전혀 다른 방식들로 이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목사님 교회 떠나버리면 되죠. 미안해요. 지역 교회는 벗어날 수 있지만 영적인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고 지역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거듭난 모든 이들은 이 우주적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분리주의를 갖거나 연합되지 않고 홀로만 남는 이런 것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죄를 짓는 일이다.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는 개인주의가 너무 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뉴스 보셨죠? 카톨릭이 막 미친 듯이 성장하는 모인대요. 젊은이들이 10대 20대 초반 애들이 이렇게 막 인스타도 하고 그런데 그 원인들을 찾는 것 중에 코로나 때부터 분리되었는데 뭔가 소속감, 공동체 이런 것들을 한 열망이 그렇게 오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분리되고 고립되고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현대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항하고 치료할 목적으로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거기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고립된 개인을 치유하거나 연결하고 커넥팅되게 하는 이런 능력이자 치유라고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자체가 우리에게 치유와 그다음에 어떤 능력과 어떤 고립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는 몸에 붙어 있는 그런 하나의 세포들, 지체들로 이렇게 주님의 머리 안에서 그의 영원한 몸을 이루고 있는 놀라운 은혜, 영광, 복락을 위해서 주어진 공동체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공동체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 자체가 우리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고 공동체 자체의 능력으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각자 머리에 붙어있는 것들을 연합하고 구성하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붙어갖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라는 말, 이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연합하게 된다는 이 사실에서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하는 것,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니 한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함께 연합돼서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렇게 해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붙어진 조직이 되면 이것들이 하나하나 역사하면서 든든한 몸들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이 내 몸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함께 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새 계명의 본질이에요. 그러하기에 죄송해요, 다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아가 분리된 채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냥 홀로 존재하는 개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남도 분리된 개인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대하는 것처럼 어떻게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세워가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멘. 네, 우리 두 자매도 둘이 같이 앉아 있어서 민영 자매가 은선 성도를, 은선 성도가 민영 자매를, 네, 이렇게 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주님이 명령하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처럼 그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나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실천과 행함 그리고 열매들을 가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5월 말에 6월 달을 위한 그 말씀을 미리 들었죠? 히브리서 10장 24절 혹시 외우시는 분? 서로 돌아보아 모와 모를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짧은 건데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하고 지체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그분을 믿는 온전한 선행이 불일듯 일어나도록 그를 복돋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거나 지쳐 있거나 졸고 있으면 나만 잘 드려,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쿡쿡 찌르고 물도 갖다 주고 이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서로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그런 일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하는 반응처럼 보면 좋겠어요. 우리 몸이 여기 아프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아플 때? 우리 요즘 키보드도 치고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죠? 아프면 계속 꾹꾹꾹꾹 눌러줘요. 누가? 멀쩡한 이 손이. 그렇죠?
다리가 아프면 눌러주고 풀어주고 안마해주고. 아우 너 왜 이렇게 못나니 이러면서 때립니까? 도려냅니까? 그러지 않고 쪼물러주고 토닥여주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믿음 안에 이렇게 조금 지쳐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그분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고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지체를 향하여 갖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목회 뭐 하시나요? 그 목사님 목회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할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서로를 이렇게 복돋고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자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갖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제가 성도들을 책임져서 양육하고 가르치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체들의 책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책임과 사명 이것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몸을 사랑함과 같이 지체를 향한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좋은 정보가 있다 쳐요. 상장되는데 이거 보장되는 데다. 제가 어제 가서 들었는데 한 친구가 자기 친구 얘기를 해주는데 아버지가 그 은퇴를 하시면서 예전에 그 하이닉스를 전부 샀대요. 그래갖고선 했는데 미국에 이제 자녀들은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금융조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주식이 있네. 그러고 봤더니 지금 현금으로 100억이 넘었더래요. 그래갖고 직장들 다 관뒀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왜 우리 아버지 저기 아버님 말 들었어야 돼.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막 뭐가 된다 그러면 아무한테 얘기하지 뭐 나만 해 우리 여보 우리끼리만 해 이러지 않고 나누겠죠 우리 지체들 그렇죠? 좋은 거.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나눠요. 영화도 너무 재밌으면 나누잖아요. 저 꼭 보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재미없으면 자기만 망할 수 없잖아. 최고의 영화다. 그리고 여러분 맛난 음식이거나 어디 갔는데 식당이 너무 맛있는 메뉴가 있으면 목사님 저희 꼭 거기 한번 가봐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 여전대하고 지난주에 끝나고 갔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었. 너무 맛있었어. 별거 없고 그냥 낙지도 먹고 장어도 먹고 그냥 뭐 봐요. 이렇게 함께 이런 좋은 것들을 같이 먹는 즐거움, 같이 공유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요. 어떤 것은 좋은 것이 있으면 소개하고 같이 즐기고 싶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와,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아. 너도 한번 당해봐. 와서 여기서 맨날 욕먹고 주일날도 못 쉬고 너도 한번 당해봐. 이래서 우리가 성도를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는 게 너무 좋고 내가 어떻게 이거 없이 살아왔더니 모든 날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 자식을 그냥 어디 좋은 데 보내면 성공 이런 것들로 아웅다웅 불안해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복락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같이 예배합시다.
누가 안 데려오면 목사가 하도 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힘드니까 너도 같이 해 그러면서 주호 형제를 데려놓고 앉혀놓는 것도 아니고 좋으니까 데려온 거겠죠? 그래요. 이제 우리 주호 형제에게 잠원 필사를 시켰댔네요. 자기도 안 하면서. 농담이면 본인은 성경을 읽으니까 같이 하기로 한 거죠. 그래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좋으니까 같이 교회 나가자, 또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희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보람도 되고 기쁘니까 우리 토요일 날도 청소도 같이 합시다.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요즘 사실 우리 청소들을 다 해줘가지고 제 기쁨을 뺏겼어요. 같이 하고 싶은데 끝나고 나면 다 해서 내 기쁨을 다 뺏어갔어. 나는 말씀 전하는 걸로 천국에 쌓일 게 없고 청소로도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좋은 걸 함께 누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복된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진정한 복이요 은혜요 영광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 권하여, 우리 민영자매만 요즘 금요 예배를 하고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 너한테 힘들려고 내가 나왔는데 너는 안 나와,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한 달에 2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죠. 너무 좋더라. 언니도 오빠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때로 우리의 태도를 보면 내가 대신 가서 때울게. 나는 가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너는 좀 편히 쉬어. 이런 태도로 여러분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정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복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말로 영광이라면 우리가 힘써서 권하고,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도 없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6장 1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정죄의 법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지라. 근데 앞부분에 보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즉 성도들 가운데 온전치 못함, 더 신앙적이지 않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이런 것들에 책임의 짐을 지고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이들도 함께 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의 책임의 짐을 지고 사랑의 법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 텐데 절대로 이런 생각 여러분 하면 이거 죄예요. 만약 한 가족 안에서 누군가 자살한 사람이 나오거나 또는 가족 중에 누가 고독사 한 경우가 생겼다. 이렇다 하면 여러분,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너무 괴롭고 마치 산 하나가 전체로 내 마음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이라고 해도 그것은 그럴 텐데 너무 무겁고 괴롭고 답답할 텐데 만약 그것이 우리가 도울 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살필 수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상황, 관계 때문에 생겼던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죄책감을 가질 거예요. 왜냐? 가족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우리가 몰라서 어떤 큰 일이 됐다면 정말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같은 교회라고 한 몸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저들의 마음을 전혀 몰랐고 한 사람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비참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았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한 몸, 사랑이라고 불리는 그런 가족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사랑의 짐을 지라, 책임의 짐을 지라, 돌봄의 짐을 지라.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은 누가 혹시 죄에 더 깊이 빠져들진 않는지, 불신앙으로 기울어가고 있진 않는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는지 이런 문제들을 서로가 살피고 또 함께 이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다. 이런 무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개인주의가 불가능합니다. 남은 모르겠고 나만 어떻게 내가 남한테 무슨 남의 것까지 무슨 주제 넘게 그래요. 나만 잘 믿으면 되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심지어 죄의 짐까지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함께 모이지 않고 목사님 저는 교회 안 가지만 나름의 신앙 잘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가 점점 바뀌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이렇게 같이 모여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혼자 게임기, 핸드폰 이런 거 갖고 놀기를 좋아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어렵고 그렇대요. 우리 조카들만 봐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와서 서로 사람 만나지 않고 계속 이거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세대가 아무리 변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연합하라.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바뀌지 아니합니다. 쇠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썩어지거나 닳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 극단적 개인주로 기울어가는 이때 우리 교회마저도 그런 영향 속에서 나 혼자만 그리고 또 큰 교회 가서 복잡하지 않게 그냥 쓱 드리고 나가는 이런 방식의 예배.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잘 믿어서 그냥 내 복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요. 이렇게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짐을 지라. 너희는 서로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라. 서로 섬기라. 그 다음에 서로 희생하라. 돌보라. 그들을 세워가라. 격려하라. 복돋아라.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각자 지체들 안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속된 말로 싸질러 놓기만 하면 다 자식이냐 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아이들 돌보고 씻기고 먹이고 무한 책임을 지잖아요. 언제까지? 아이가 독립해서. 아니 독립해서도 그래. 또 손주 맡기고 엄마 뭐 사업하는데 뭐가 모자라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봐야 딱 100년 본 가족이에요. 여기 이 가족은 죄송해요. 주님 믿는 참된 가족이라면 천년, 만년, 10만 년, 1억 년 계속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6월 달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이번 6월은 7월 이제 하반기를 마친 그 전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나 혼자 믿어서 그러지 말고 좀 함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좀 하고 이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캐나다, 특별히 토론토 동부에 있는 토론토는 기러기가 참 많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가 빵빵빵 다 있는데 기러기가 새끼 끌고 가면 그걸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고 계속 기다려줘요. 그래서 한참 건너갔다가 어미가 갑자기 밖으로 들어와서 또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럼 정말 얘네들 그걸 다 기다려줘요. 저도 거기서 참 기러기를 많이 봤는데 봄에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과 또 겨울이 이제 가을에 되면 그쪽이 몹시 춥기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행렬의 기러기들이 참 많아요. 한 많게는 막 뭐 수십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데 여러 모양 여러 개의 단체들이 많거든요. 한참 날아가요. 그런데 모든 날아가는 새의 무리들이 많든지 적든지 항상 똑같은 대형을 이뤄요. 어떤 대형을 이룰까요? 네, V자로 날아가요. 앞에서 한 마리가 딱 있으면 쭉 이렇게 날아가는데 맨 앞에 있는 새가 모든 바람을 이렇게 쫙 맞으면 이게 갈라지면서 밑에는 조금씩 해갖고 뒤에 새들은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날아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사이클도 단체 경기하면 막 앞으로 떴다가 빠져주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나오고 이러면서 서로 교대해주면서 바꾼답니다. 근데 새들이 날아가면서 기러기들이 꽉꽉꽉 이렇게 짖고 하는데 새들이 해요. 크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분 누가 울 것 같아요? 맨 앞에 있는 애가 잘 따라와 꽉꽉 이럴 것 같은데 아니 뒤에 있는 새들이 그렇게 해준대요. 왜 그럴까요? 앞에 새가 가장 큰 저항을 받고 가장 날개짓이 무거우고 제일 힘든 위치에서 퍼덕퍼덕 날아가니까 뒤에서 꽉꽉 힘내 이렇게 한다고 생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기러기들이 꽉꽉 그러면 얘가 또 진짜예요. 이렇게 뒤에 새들이 응원을 하면 걔가 또 더 하다가 정 안 되면 한 칸 밀리고 또 다른 애가 차지하고 그러다가 이 기러기들에게 쭉 물을 지어 가다가 지친 새도 나오잖아요. 어린 새도 있고 그러면 얘네들이 V자에 대응해서 흩어져 버리는데 못 쫓아가고 그리고 땅에 이렇게 갑자기 힘이 떨어져서 내리는 새들이 있어요. 떨어지듯이. 그러면 반드시 그 무리에서 두 마리는 같이 얘와 함께 떨어진 데를 같이 걸어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가 땅에 오면 두 마리를 항상 같이 내려서 옆에서 먹이를 먹든지 같이 이렇게 지켜준대요. 얘가 회복하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나를 때까지 옆에 있다가 얘가 또 폭 날아가면 걔네들이 또 얘를 돌보아서 무리로 합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기러기들이 한답니다. 보십시오. 새들도 이렇게 한 무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주고 서로가 서로 힘내 격려하고 또 온전치 못한 새가 있으면 그것을 돌보고 또 온전해지도록 지켜주고 그래서 그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고 또 같이 살아가는 생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세가 지혜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폈듯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이 신앙의 여정, 이 광야를 홀로 지나가고 있다. 이것을 홀로 건널 수 없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러기와 같은 동료 무리를 주셔서 이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 기러기의 지혜를 배웁시다. 이 기러기 미물도 그 서로를 돌보고 응원하고 앞에서 대신 짐을 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좀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힘써 섬기고 또 뒤에서 아유 성청 이러지 말고 이렇게 흉보는 게 아니라 힘내 꽉 응원하고 응? 또 잘 못하는 이들 또 신앙에 침체된 이들 이런 일 있으면 같이 가서 무슨 일이야? 응? 언니가 기도해 줄까? 내가 기도해 줄까요? 이러면서 서로 돕고 이래서 우리도 이 맞은 천성으로 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 광야길에서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마치고 주님 안에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수고했다 함께 으쌰 이렇게 외치는 그날까지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복돋아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